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영적 미성숙의 위기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한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엄중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정도의 지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한 신앙, 그러니까 배워야 할 때를 지나서 이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들이 지났고 그만큼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11절 잠깐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시는지를 더 확고하게 펴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말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듣는 자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다 초신자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의 연차가 충분히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연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어느 수준에 있었냐면 초보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사실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의 깊이를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가지고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느냐,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했잖아요. 10년을 했거든요. 저희 고신대 같은 경우는 토익 600점을 넘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0점은 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배운 시간만 10년이고 그 뒤로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자주 접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배웠으나 나와 상관없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면 이제 긴장이 되나 봐요.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특별하게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것이 아니고 식당을 들어갈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은가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일 교회에서만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4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말 앞에서 복음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니?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고 있니?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의 위기를 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초보에서 시작하죠. 운전 처음 하실 때부터 막 한 손으로 운전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누구에게든지 운전 처음 할 때는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사실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초기 때문에 그때만 하고 끝나면 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가지가, 줄기가 퍼져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지만 평생 젖만 먹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겠죠. 처음에는 누군가 떠먹여줘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딸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애기 아니야. 이제 눈물이 무기가 되는 시기는 지났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실 눈물이 무기잖아요. 울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조금씩 커감에 따라서 눈물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초를 배워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초 위에서 더 깊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자랐어야 할 때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처음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깊이 설명하지 못해요.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욕망이 앞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고집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삶의 선택 앞에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영적 미성숙은 단순히 지식이 적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습관과 선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그 뭔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게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 게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저번에 몇 달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방에서 스위치를 켜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도 그렇지만 사랑도 무지 위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이면 다 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쉽게 감정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신앙은 자기 확신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확신이 무너졌을 때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부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 때 특강 때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역의 현장에서 뛰던 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 예수 필요 없다라고 했다잖아요. 나 예수 필요 없다고 했대요. 나 그런 거 상관없다.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문적인 전문가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죄와 은혜와 교회와 성령과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깊은 비밀 속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분야를 10년을 했으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뭔 말을 하면은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더라. 그만 말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쓰려고 배운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게 아니고 5년, 10년 수협에 오신 분들 정도면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훅,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훅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사실 목회자만의 전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신학교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젖은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더 깊은 말씀의 진리, 성숙한 분별력, 복음의 깊은 이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려요. 이것은 단지 어려운 내용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듣는 귀가 둔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귀가 둔해졌는지도 모르고 말씀 앞에서 뭘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길다냐? 제가 길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길다냐? 오늘 똑같은 소리 또 하시네. 영적 미성숙의 또 다른 특징은 깊은 말씀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진리보다 당장 마음이 편해지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보다 위로만 받고 싶어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보다 축복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보다 내 문제 해결에 바로 도움이 되는 말만 찾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위로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책망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요 불평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즉각 다윗이 회개하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자기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그것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단단한 말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어린아이처럼 삼키기 쉬운 것만 먹으려고 하면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깊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또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씹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읽기는 하지만 붙들지 않고 은혜롭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죠. 일주일 내내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요. 신앙 서적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의 깊이는 얕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접하지만 그 말씀 앞에 깊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듣지만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넓어졌지만 깊지 않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교리라도 바르게 배우고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것이죠. 듣고만 있는지, 소화하고 있는지, 은혜로운 말만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바꾸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있는지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이건데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말은 모두가 공식적으로 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짧은 포럼 하는 것도 말씀 사역이죠. 신앙은 나 혼자 겨우 버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그룹을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진리로 돕고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그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배워야 돼요. 그러나 계속 배우기만 하고 아무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먼저 믿은 자는 나중에 믿은 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배운 자는 아직 모르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꾸 뭔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받으며 그 공급받은 것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세워 일으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몸은 서로를 세우지요. 손은 발을 돕고 눈은 몸을 인도하고 입은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가? 내가 배운 말씀은 나를 위한 지식에서 멈추는 말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더 순종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바른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는 당연히 무엇과 연결돼야 되죠? 바른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처럼 그런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책망은 단순하게 꾸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책망은 뭐냐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가라는 거죠. 이제 젖 먹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라가야 돼라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젖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모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150독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죠. 성경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없이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단지 의무적으로 읽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곱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50독을 채우려고 속독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지나가듯이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시간표 속에서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을 들었죠.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의 방법이나 전쟁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 먼저 뭘 이야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붙들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정과 후대와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내 삶과 연결시켜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내 경험과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머물게 할 때 설교는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미성숙의 위기는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멈추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익숙하게 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새롭게 들으려 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제자예요. 평생.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으며 성경의 풍성함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운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실천될 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면 실제로 용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말씀을 알면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으로 이어지는 지식은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공부는 차가워지는 것이고 공부 없는 기도는 막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배우고 배우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고기 잘 씹어 먹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안다는 이유로 사랑 없이 사랑 없는 모습으로 내가 설 때가 있지 않았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미성숙은 부끄러운 출발이 아니에요. 누구나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아이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계속 아이로 머무는 것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복음의 기초를 배웠다면 그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영적인 공부는 교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미성숙의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를 무시하지 말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 부끄러워하지 말되 점만 찾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을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했는데 감춰져 있으니까 계속 묻어만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캐내어 쓸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복음의 깊은 뿌리 위에 서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미성숙의 위기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